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광야는 언제였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참 쓰다, 이보다 더 쓸 수 있을까? 그런 시간을 언제 보내셨습니까?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그 당시에 어떤 의미였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 시간을 보내도록 하셨을까요? 오늘 함께 여러분과 읽은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요단강 동편에 있는 상황입니다. 광야 40년 생활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시키기 위하여 두 번의 설교를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두 번의 설교를 통하여 이들이 다시 무장되고 그리고 마음으로 준비하여 이 요단강을 건너도록 하게 하려는 의도로 지금 함께 읽은 본문이 이어집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야 했을까요? 있게 하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시내산을 떠나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12정탐꾼을 보냈지요. 그 중에 10명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우리를 보낸 땅의 간지,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라.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요약하자면 가나안 땅을 잘 살펴보니 정말 풍성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고를 들은 온 회중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명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징계로 너희 중에 20살 이상이 되는 모든 자들은 광야 40년 생활 동안에 다 죽을 것이다.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단 2사람 외에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다르게 반응했거든요. 갈렙과 20살 이상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 모든 사람들은 죽고요. 그의 자손들이 지금 살아남아서 요단 동편에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재미난 것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을 지도로 보면요, 가나안 제일 남쪽인 브엘세바까지 80km밖에 되지 않아요. 80km면요, 우리가 보통 성인 걸음걸이 한 1시간에 4km를 걷는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20시간이면 되죠? 20시간이면 성인이 하루에 6시간 정도 걷는다고 치면 한 3일에서 4일이면 가나안에 도착해요. 그런데 그들은 40년 동안을 바로 북쪽으로 직진하지 못하고 그 옆에 광야를 뱅글뱅글 돌게 됩니다. 이들이 왜 이러한 광야 이 40년 생활을 보내야 했습니까?
그들이 이미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목도했어요. 그리고 몸으로 경험했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출애굽 후에는 어땠나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그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은 경험하죠. 홍해가 갈라져요. 그리고 그들은 마른 땅을 걸어요. 그렇게 홍해를 건너요. 자기네들이 다 건너자 쫓아오던 애굽의 군사들이 이 덮인 물로 인해 다 수장돼요. 이것을 다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다 경험했는데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곧 이제 사나흘이면 도달하는 곳을 앞두고 정탐을 하였고, 정탐의 결과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온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제 내가 전에 애굽 그 노예 생활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대놓고 불만을 터뜨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전히 모르고 신뢰하지 않고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져서 두려움에 휩싸인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징계라고 표현했지만 저는 이거를 징계의 포장을 쓴 내용물은 은혜요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그걸 다 경험한 이들이 이렇게 불만을, 원망을, 하나님을 불신하는, 불순종하는 이들이 그대로 가나안으로 들어갔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안 그래도 불신해요. 안 그래도 원망해요. 근데 가나안은 정말 화려한 곳이었어요. 정말 풍성한 곳이었어요. 저는 이제 가정이긴 하지만 그대로 그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갔다면 그들에게는 가나안이 선물이 아니고 저주였을 거예요. 왜? 하나님을 1000만 번, 억만 번 이상 버렸을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다 알잖아요. 다 준비돼서 정복하여 이스라엘 남북을 다, 가나안을 다 차지한 이후에도 그들이 어떻게 멸망했습니까? 우상 숭배로 멸망했어요. 준비 다 되었고 하나님을 알고 말씀이 손에 쥐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되지 않은 채로 가나안에 올라갔다라면 뭐 두말할 것도 없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돼요. 그래서 말씀은 징계라고 써 있어요. 징계, 이 광야 40년 생활을. 그런데 이렇게 써 있죠.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가장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행동은 이거더라고요. 그 아이가 뭘 해도 내버려 두는 거예요. 뭘 해도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잘못해도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게 부모가 자녀를 망치는, 그리고 그 아이에게 저주를 내리는 방법입니다. 양육 방법입니다. 내버려 두면 돼요. 그러면 아이들은 양육을 제대로 못 받기 때문에 아이는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징계라고 표현했어요? 이 징계가 필요하잖아요. 잘못 가고 있는데 징계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잘못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징계가 필요했다는 거죠. 이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한. 그게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왜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통하여 무엇을 기대하셨을까? 징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통하여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셨을까?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것은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 알기를, 인정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기를, 깨닫기를 기대했어요. 그래서 징계의 모양을 한 이 광야 40년 생활은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 백성다워지는 그런 통로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저희들이 그들이 겪었던 광야가 어떤 곳인지 짧게 살펴보면요, 광야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어떤 것은 없고 어떤 것은 있습니다. 없는 것은 생존에 필요한 것이 없어요. 물, 음식 등등등. 그리고 어떤 것은 있습니다. 생존을 위협하는 곳이 있어요. 낮에는 햇볕, 밤에는 추위, 이 자연의 위험이 있고, 그리고 밤이 되면 맹수들, 밤이 되면 이렇게 공격하는 이러한 위험이 광야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듣기에 생존에 필요한 것이 없고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40년 생활 동안에 200만 명이 유지됐거든요. 출애굽할 때랑 지금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요단 동편에 있는 때 숫자는 여전히 200만 명으로 유지되었어요. 다른 것이 있다면 20세 이상은 다 죽고 나머지 후손들이 지금 있는 것이죠. 그럼 그들이 어떻게 생존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고난이나 고통이나 어려운 시간에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것을 허락하셨는가 또 고민해야 되지만, 그럼 그런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시는가 또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징계를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이러셨나요? 이놈들, 그렇게 내가 애굽에서 너희들을 구원했는데 여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나에게 원망을 해? 나를 불신해? 그래, 한번 고생해봐 라고 광야에 그냥 흩어뜨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물도 안 주고 먹을 것도 안 주고 햇볕도 안 막아주시고 추위도 안 막아주시고 그러셨나요? 참 하나님 안 그러시더라고요. 만나를 먹이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갑자기 왜 메추라기가 떨어져요? 왜 떨어져요? 걔네들이 메추라기 떨어져요. 그냥 주워서 구워 먹어요. 광야의 햇살은 노인들이 다 살아남기가 어려워요. 근데 구름 기둥으로 가려져요. 밤에는 엄청 추워요. 그 일교차가 심해요. 광야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4절은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거 비유 아니에요.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들의 옷은 헤어지지 않았고요, 그들의 발은 부르트지 않았어요. 과학적으로 산소와 접하는 모든 것은 헤어지고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시간이 흐르면. 근데 40년 동안에 이들이 어디서 새 옷을 구합니까? 그냥 가지고 온 입던 옷이 다예요. 근데 그것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그리고 발이 그 광야에 있으면 당연히 건조하고 그러면 발이 이렇게 부르터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많은 시간 걸었어요. 그러면 걸으면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할 거 없이 발이 부르터야 되고 굉장히 힘들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세심하시죠. 그 발이 안 부르도록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광야 생활이 힘들어요. 수고로워요. 하지만 그들이 생존해 하는데, 살아가는데, 심지어는 세심하게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보호하셔서 걸을 수 있도록, 행군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누릴 수 있는 풍성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어요. 비록 징계이지만. 우리가 자녀들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여전히 먹이잖아요. 여전히 입히잖아요. 여전히 돌봐주잖아요. 여전히 보호해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서 광야 생활에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고 그들이 가나안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 백성다워지는 그런 시간이 그들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채우심, 돌보심, 인도하심을 경험했죠. 하나님을 알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정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그때보다. 그럼 그렇게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된 가나안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에 가나안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7절에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상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부족함이 없고 풍성한 곳이다.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광야가 좋으신가요? 가나안이 좋으신가요? 여러분, 광야를 원하세요? 가나안을 원하세요? 그렇죠. 저도 가나안이 좋아요. 누가 광야가 좋아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의 인생에 광야가 차지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생각보다 많지 않을까 예상돼요. 저는 생각보다.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 부르심 받을 때까지 예상되는 광야의 시간도 적지 않지 않을까. 그럼 아이 뭐야, 인생의 더 풍성함, 하나님의 복됨을 더 누리고 싶은데 내가 지나온 광야보다 앞에 또 광야의 시간이 있다고? 제가 광야가 어떤 곳인지도 설명해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우시고 이끄셨는지도 설명해 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가 없었다면 가나안이 진정으로 가나안이었겠습니까? 준비되지 않은 채로 산할길만 걸어서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가정해 봤을 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 그것은 그들에게 저주였지요. 저주였지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500년, 600년 이런데 저는 들어가서 얼마 안 돼서 망하지 않았을까요? 망하지 않았을까요? 뭐 이게 이제 가정이긴 하지만 그들에게 가나안의 풍성함이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풍성함으로 여겨지고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광야를 반드시 보냈어야 했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항상 우리의 삶이 가나안이기를 바라죠. 근데 광야를 잘 지나야 가나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보내면서도 짧게라도 광야스러운 어떤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우리나라 사자성어 중에 고진감래가 있는데요.
저는 고진감래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모든 고통은 고통 후에 단계 오지 않습니다. 어떤 고통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달기도 하고 여전히 씁니다.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아, 내 인생에 어려운 시간을 잘 보냈을 때는 이후에 달았다. 그리고 어려운 시간을 잘 보내지 못했을 때는 여전히 내게 쓰다. 경험적으로 여러분이 다 경험해 보셨던 그런 내용일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말씀에서 나오는 광야 생활도 저는 동의한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만약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았다라면 오늘 찬양한 것처럼요. 믿음으로 그를 기쁘시게 하는데 믿음이 생기지 않았다라면 그냥 수고 끝일 거예요. 고통 끝이실 것이에요. 우리들에게 허락되는 어떤 어려움의 시간도 저는 동일하다고 봅니다. 정리되지 않은 수고와 고통과 광야는 그냥 수고로움, 고통일 뿐이고요. 정리가 된, 즉 이 정리됐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왜 이게 허락하신 의미가 무엇일까? 그리고 나는 이 시간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알았는가, 알아갔는가,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나를 잘 돌아봤는가, 이런 것으로 정리가 되었다라면 그 고통이나 그 어려움은 우리를 가나안으로 당겨줘요. 그리고 그 가나안이 우리에게 이렇게 선물로 주어졌을 때 더 풍성하게 느껴져요. 더 풍성하게. 광야 그 자체는 저주가 아닙니다. 그리고 가나안 그 자체가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은 전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풍성함은 저주라고 생각해요. 왜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이 풍성함을 도대체 하나님은 불공평한 것인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잘 누리고 살아가는데 그들에게 저주예요. 하나님이 없는 풍성함은 그들이 돌이키지 못하도록 하잖아요. 좋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끝! 아니 우리는 끝이 아님을 잘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를 보내든 가나안을 보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는가, 그걸 내가 인식하고 있는가, 느껴지는가, 인정하는가, 믿고 있는가에 따라서 광야일지라도 복이 되고요, 가나안일지라도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누리는 가나안 중엔 제가 집이 없지요. 지금은 더욱이 집이 없어요. 말레이시아 생활을 다 정리해가지고 이민 가방 5개랑 우리 각자 캐리어 조그만 거 하나, 그게 저희 그 가정의 그 전부예요. 가볍죠, 삶이. 근데 그 손에 뭔가 풍성함이 우리가 풍성함을 더 많은 것이 주어지지 않는 저 상태가 저는 너무나 감사하죠. 왜요? 저는 그 로또에 당첨되면 흔들릴 것 같아요. 어느 날 로또에 당첨돼서 내가 안정적으로 한국에 집을 사고 뭐 괜찮은 차를 사고 그런 상황이 되면 저는 흔들릴 것 같아요. 솔직히 흔들릴 것 같아요. 그냥 한국에 살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풍성함이 제 손에 주어지지 않는 것이 저는 지금 저에겐 복이고, 전 지금 삶을
삶이 너무 풍성한 것 같아요. 주신 풍성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가나안에 대한 개념도 우리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가나안을 떠올리면 막 주어진 것을 좀 더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 이제 복 중에선 건강복도 있고요, 뭐 물질의 복도 있고요, 뭐 성공의 복도 뭐 등등등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보이기에 복처럼 보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약에 빠져 있다면 너무 너무 안타깝고, 저는 이 복을 가장한 유혹이든 저주든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가나안이 선물로 주어진 이후에 그 풍성함을 누렸잖아요. 근데 결국 그들이 망한 이유를 보면 더 풍성한 그 우상을 숭배하면 더 풍성함이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라 그들은 믿었고요. 그리고 우상을 섬길 때에 그 이교도들이 그 즐겼던 그 쾌락을 그들이 좇았거든요. 그래서 광야를 보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풀어 주신 것을 잘 누리고 감사하며 하나님만 경배하는 연습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광야에서도 성막이 함께 가며 중심이 되어서 계속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이 없는 곳이었죠. 생존에 필요한 것은 없고 생존에 위협되는 것만 있는 곳이 광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40년 생활하면서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찔끔찔끔 공급해 주시기보다는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그들이 조금씩 시간이 지나가면서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를 그들이 보내면서 내 인생의 주도권이 내게 있지 않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날 이끄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배우고 믿었을 것이에요. 그들이 언제 행진했습니까? 그 성막을 구름이 이렇게 덮고 있었어요. 이 구름이 덮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굳이 구름으로 성막 안 덮으셔도 되는데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 감각이 떨어져서 믿음이 약해져요. 그래서 굳이 눈에 보이는 구름으로 성막을 이렇게 덮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너희들이 인식해라. 그래서 이 성막이 이렇게 떠요. 그것은 곧 이 구름이 움직인다는 의미거든요. 성막이 뜨면 그들이 성막을, 구름이 뜨면 성막을 중리하고 이제 자기네들 짐을 싸고 떠날 준비를 합니다. 구름이 움직여요. 앞서서. 그러면 전진해요. 그리고 구름이 멈춰요. 그러면 성막을 다시 이 네 지파들이 열심히 성막을 만들어요. 조립해요. 그럼 조립이 완성되면 그 구름이 다시 성막 위를 덮어요. 그러면 나머지 이 백성들은 그 동서남북에 원래 하나님 말씀해 주신 그 곳에 진을 칩니다. 천막을 치고. 구름이 언제 떠서 가는지 아무도 몰라요. 성경에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만약에 어제 구름이 떴다가 다시 멈췄어요. 진행하다가. 그럼 내일 만약에 다시 구름이 떠서 가면 가야 돼요. 그리고 구름이 안 움직이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계속 거기에 있어야 돼요. 언제 가요? 대답을 안 해주세요.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좋아, 난 내 맘대로 갈 거야.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이 움직이지 않는데 그곳을 떠나서 갔다고 가정해 봅시다. 다 죽었겠죠. 다 죽었겠죠. 하나님의 보호와 이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들이 만약에 떠났다라면 다 죽었을 겁니다. 광야에서 이 두 가지를 이들은 연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연습을 40년 동안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만 경배하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이런 고백의 연습은 사실은 가나안에서도 동일하게 이들이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만 경배했어야 돼요. 하나님만 예배드렸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기들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순종했어야 해요. 근데 가나안에서 그들이 이 두 가지를 못했죠. 그래서 멸망했고요. 그럼 여기서 사실은 광야든 가나안이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중요한 기준은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만 경배하기, 그리고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인정하고 믿고 순종하기. 아까 여러분에게 질문 드렸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어려운 그 광야는 언제였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광야의 시간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요, 광야, 가나안, 광야, 가나안 이런 식의 반복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광야와 가나안은 이렇게 맞물려 있어요. 광야 없이 가나안을 모르고 풍성함을 누릴 수 없어요. 그리고 가나안의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어떤 때에는 참 수고롭고 참 고통스러운 때가 다가옵니다. 그럼 그때 그 시간을 잘 정리하고, 그 시간이 영원하지 않아요. 고통이 영원하지 않아요. 곧 정리가 되는데, 근데 그 시간을 힘들게만 보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모든 수고가 헛될 뿐이라. 그러니까 그 수고가 그냥 헛되게 끝나버리고 이후에 또 그 고통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광야, 상중하, 혹은 가나안, 상중하. 근데 제가 꼭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록 광야일지라도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은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서 그 걸음을 함께 걸어가고 계시고, 그리고 결국 그 시간을 잘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 시간이 잘 지나가면 이전에 알 수 없고 누릴 수 없었던 그 가나안의 풍성함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게 그 믿음 생활의 참 맛인가? 이렇게 좋을 수 있는가라는 고백을 또 할 수 있어요. 왜요? 그게 더 달게 느껴지거든요. 너무 달아요. 저는 말레이시아에서 이런 광야와 가나안을 왔다 갔다 했고요. 큰 그림 안에서 이제는 큰 그림 안에서 다른 의미의 가나안인, 그렇게 돌아가고 싶었던 이제 상해로 이제 돌아갈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해 가면 어떤 어려움이 주어질지 대충 예상이 돼요. 대충 예상이 되는데도 그 달콤함이 너무 기다려져요. 제게 주어진 땅이고, 그리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광야 시간을 지금 정리하고 저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며 여러분에게 광야든 가나안이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동일하다. 근데 앞 시간에 광야의 시간을 잘 보내지 않고 풍성한 가나안은 없거나 혹은 잘 누리지 못한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점검해 보실 때에 가나안이면 가나안의 풍성함을 누리고 감사하며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이 주셨군요. 오케이,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혹 조금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이 시간을 통하여 내가 더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인정되고 믿어진다라면, 그렇게 경험하여 하나님 아는 지식이 풍성해진다라면 여러분에게 그 이후에 예비된 가나안은 이전에 누리지 못한 풍성함이 있을 것이라 꼭 얘기 나눠드리고 싶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